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저희 삼촌이 장가갈 때 옛날 시골에서는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마당에서 돼지를 잡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이는 그 돼지를 죽여서 끓는 물을 붓고 이 돼지를 완전히 해체를 해가지고 요리에 올라오기까지 이 과정을 지켜본 기억인데, 그게 왜 제 기억에 생생하냐면 살아있는 이 짐승 하나가 죽기까지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여러분 기분 좋을 일이 없죠. 이건 사실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부모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지켜본 많은 자녀들은 평생토록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을 잘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자,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끔찍한 현장에서 아주 심각한 몸의 손상을 받으며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몹시 힘들어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한 생명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던,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주변의 수많은 제자들, 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휩싸여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방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두려운 마음에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은 무덤에 3일 지난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무덤에 머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부활하셔서 앞서 얘기했듯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마음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잊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있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무덤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20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읽었는데 20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주 분명하게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세 문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그리고 교회에 전해주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첫 번째, 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세상에서는 평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무덤에 달려와 봤는데 3일이 지났어요. 무덤에 굴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위로 된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두고 그리고 큰 돌로 굴문을 막아 놓아요. 가보니까 굴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얼굴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가를 바라봤는데 시신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예수님을 혹시 무덤에 잘 계신가 찾아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의 생각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보다, 도둑질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굴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인간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통곡하며 서러움에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주님이 죽으신 것도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무덤 앞에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눈물은 그의 감정상 솔직한 눈물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눈물이에요. 속상한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실체는 사실은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사실은 울어도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울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많은 눈물들이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막 울고 있지만 사실은 울지 말아야 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잘 분간을 못해요. 그저 감정에 충실할 뿐이에요. 내 마음이 슬프니까 우는 거예요. 사실은 울지 않아도 될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잠시 뒤에 밝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 무리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마리아가 울던 시간은 아침이었고, 오늘 19절의 말씀은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에 제자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았던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그들이 혹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울고 있는 마리아나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아무런 평강이 없죠. 함께 모여 있다고 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문을 굳게 잠궈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마음에 통곡하며 울고 있어도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에 울며 불며 통곡해 보지만 운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우는 것으로는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안전장치를 해서 막 새콤 달고 CCTV 달고 완벽하게 담장을 세우고 보안시설을 잘 해놓았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심각한 우울증의 중병을 앓고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술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래요. 술 한 잔, 술 두 잔. 술을 마셔서 그저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아보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술이 위로가 되나요? 어떤 분들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마이크 잡고 한번 목소리 터져라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여러분, 그래 본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몇 가지 해결했다고 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눈물 흘리는 마리아처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사실은 형편이 똑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는 어떤 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아주 털이 폭실폭실한 아주 예쁜 강아지를 데려다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얼마나 부쩍부쩍 잘 크죠. 그리고 강아지가 어떤 때는 집에 있는 사람보다 더 괜찮아, 강아지가요. 그죠? 주인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나가면 막 나간다고 아쉬워하고, 또 들어오면 벌써 밖에 발소리만 나도 벌써 문을 긁어가면서 주인을 반겨주는 강아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강아지가 부쩍부쩍 커서 1년, 한 2년쯤 됐을 때 갑자기 새벽마다 이 강아지가 깨갱깨갱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가봐도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누워가지고 깨갱깨갱 하는 것도, 아침에 되면 또 멀쩡하고, 또 다음날도 그러고 다음날도 그러고, 하도 이상해서 가봐서 강아지의 잠자리가 불편한가 잠자리도 바꿔주고, 먹는 사료가 잘못됐나 사료도 바꿔주고 해줬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얘가 뭐 마음이 불편한가, 그리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몸을 다 살펴봐도 뭐 아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러면서 한 2주쯤 지났는데, 2주쯤 지난 새벽에는 강아지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자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제 다 나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 예쁜 강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강아지가 왜 죽었을까? 도대체 왜 죽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다 샅샅이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원인인 줄 아세요? 어릴 적에 걸어놨던 그 목줄을 늘려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목이 조여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강아지가 새벽마다 낑낑거린 이유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목줄 때문이에요. 아무리 밥그릇 바꿔주고 좋은 집을 꾸며주고 이불 자리를 새로 해주고 사료를 바꿔준들 그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이 강아지의 목줄과 같이 우리 인생에 목을 조여오는 게 있어요. 그건요 사실 돈 문제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진짜 평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당하시는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의 예수님도 만나야 하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도 만나야 돼요. 네? 십자가의 주님으로 멈추지 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무덤에서 슬픔에 잠겨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누가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 마리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곡하며 눈물에 닭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했던 슬픔이 사로잡혀 있던 마리아의 그 마음이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여러분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믿는 종교예요.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을 누가 주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이 땅의 슬픔이
우리의 눈에 가득한 그 눈물의 슬픔이, 눈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 하면 처음에는 좀 위로를 해요. 그래, 힘들지, 괜찮아, 힘내. 여러분, 좀 위로를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열흘,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도 아마 등을 돌릴걸요. 여러분에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곁을 다 떠날걸요. 세상은요, 눈물 흘리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 내가 눈물 흘린다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예수님 어떡하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게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히려 사랑하세요. 그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세요.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광기 씨라고 아세요? 탤런트 이광기 씨.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분에게는 아주 어린 예쁘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아들이. 그 아들이 7살 되던 해에 교회에서 아마 세족식을 배웠나 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배웠나 봐요.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 아빠 본인이 발 씻겨준다고 세숫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아빠 발을 씻겨주고 엄마 발을 씻겨주고 막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기 누나도 있어요. 누나 발까지 씻겨주는 이렇게 아주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아주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감기가 막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린 거예요. 감기, 독감에.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입원한 지 몇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 예쁜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내 발을 씻겨주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광기 씨는요, 그의 눈에 눈물이 정말 비 오듯 쏟아지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옥상에 올라가서요, 난간에 서서 그냥 난간 밑으로 내가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내가 아들 곁으로 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난간 위에도 올라가고, 운전을 하다가 운전대를 그냥 틀기만 하면 내가 아들 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세월을 보낸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그 누군들 말로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죠. 아무런 위로가 안 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던 이광기 씨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지내던 세월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 빨리 그렇게 웃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광기 씨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2010년에 IT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 IT에 지진이 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터전을 잃었어요. 거기에 달려가서 고통받는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그들을 섬기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말해요. 나에게 있었던 이 슬픔의 사건이 나에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의 고통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겠지. 물론 그렇긴 해요.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덜하긴 하고요, 두려움이 덜하긴 해요. 그러나 완전히 씻어지진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으나, 주님이 위로하고 싶으나 위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찾아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이 손가락하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에 내가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어, 옆구리에 내가 찔러봐야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도마의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겠어요? 도무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믿을 수 없는 그 도마에게까지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또한 믿긴 믿어도 확신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또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나셔서 도마 이름을 불러가면서, 도마야, 너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그래, 네 손가락을 한번 내 손에 한번 넣어보거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예수님은 친히 도마 이름을 불러가며 손을 내미시며, 구멍난 손을 내미시며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도마의 삶이 어땠을까요? 도마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쳤어요. 머나먼 우상이 가득한 인도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태양신, 달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주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 부활하신 만날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두려워서 내가 밤길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혼자서 내 집에 혼자 머물기조차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더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돈이 문제도 아니에요. 사업상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과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상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목에는 내 목을 조이는 목줄이 나를 끊임없이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목줄이에요. 나를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목줄이에요. 나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목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도 만나시지만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건지시고 모든 눈물의 그 슬픔,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믿음 없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